그게 답을 내셔야 돼. 불신앙은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뭘 잃어버리는 거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불신앙이라 했어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걸 잃어버린다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나, 물질, 성공,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 잃어버려요? 진짜 하나님이시는 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는 게 불신앙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주인이 나라. 그렇죠? 주인이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고 예수가 주인 되는데 주인이 내가 됐다니까요.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야 되는데, 그러니 인생이요, 내가 주인 되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 묶여 사는데 결국은 중요한 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요 사단이 붙잡혀 사는 인생이 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심령 깊이 있는 불신앙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불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에요. 하나만 하면 돼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의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누굴 만나면 돼요? 참 주인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만 알면 돼요. 오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회복되고 누려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참된 답을 얻지 못하고 행복함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행복의 기준을 육신에 두면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행복을 상실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인간만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참된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영적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을 잃어버리니 내 마음속에 다른 걸로 채우면 채울수록 행복한 게 아니라 가지면 가서 더 공허해진다니까요. 인간이 행복이 없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자체가 뭐냐?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죄 가운데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모르는 죄와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불행은요, 돈이 없는 게 불행이 아니에요. 내가 잘 살다가 어느 날 건강 문제 온 게 그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내 인생의 주인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그게 저주고 재앙인 거예요. 그게 실패인 거라니까요. 인생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인생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실패라는 삶 속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참된 답을 알고 계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한 인간. 근데 우리 인간이 이처럼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불행한 이유,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모든 불행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인간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가 됐어요? 사망이 된 거예요. 죄의 싹이 사망이 됐다니까요. 사망이 뭐예요? 인간에게 영육간의 죽음이 찾아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 인생 속에 참된 복음을 알고 모든 저주에서 회복받았음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인생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걸 원죄라 그래요. 원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 하나님 떠난 죄. 이거로 인생은 저주 재앙 가운데 가는 거예요. 착하게 안 살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지 못해 지옥 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에 불행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만나지 못해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인생이 하나님 만나면 행복한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요, 인생이 끊임없이 저주 재앙 가운데 가는 거예요. 오늘 참된 복음 안에서 모든 걸 회복하는 믿음의 시작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알고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 떠난 자리에 인생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장악돼 버린 거예요. 인생이 눈에 보이는 사단에 장악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듣는 인생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되어 평생의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 뭐예요?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지요. 우리 성도들은 진짜 이 부분에 정확한 답과 진짜 인생의 문제의 시작을 알고 모든 사람에게 참된 길을 알려주는, 행복의 길을 알려주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잡차지 말라니까. 사람 때문에 내 행복이 뺏기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어 내 행복이 뺏긴 것도 아니고요, 내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참주인을 만나야 내가 쓰는 돈도 같이 있어지는 거고, 내가 하는 일도 같이 있어지는 거고, 내가 예배하는 모든 삶이 같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요, 아무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치 있게 살아도 그 인생의 배경은 누구예요? 사단이고 지옥 배경이에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은요, 끊임없이 육신 것을 쫓아 살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개인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 속에 참된 복음과 언약으로 승리한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인생의 모든 문제 시작은 하나님 떠나면서 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생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요.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인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인생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서 파생된 게 지금 드러나 있는 문제들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사단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된 문제.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을 알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인생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와 사건 속에 계속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언제 시작됐어요? 그리고 언제 끝나요? 그걸 알아야지요. 이 문제는 언제 시작됐어요? 인류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인류 아담 하와 때부터, 인류 아담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모든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착한 사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태어나는 인간은요, 이 문제를 안고 태어나고 이 문제 속에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는 인간 모두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렇죠?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인류 시작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래된 문제지요. 원인이 뭐예요? 다른 게 원인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 사단은요,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돈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건강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는 보여지는 거야. 그 이면에 가장 큰 사단의 공격은 뭐예요? 우리 속에 그것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무너뜨려 버렸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와 버렸어요. 문제가 될 게 아닌데 문제로 돼버린 거 그게요.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 문제가 아닌데 문제처럼 자꾸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재해석해 버리세요. 그렇죠? 아, 그래. 이 문제가 나에게 진짜 문제 맞냐?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지 않는 그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고 떠나버린 상태가 돼버리니까 사단에 장악돼가지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사단이 만든 것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심각해지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시험 들고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안 믿으니까요. 원인이 뭐라고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인간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내 말을 듣고 이걸 따먹어.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인간이 햄 떠났다니까. 이게 원인이에요. 결과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결과가 뭐예요? 인생이 하나님 떠난 순간에 두려움 찾아오고요. 땀을 흘려도 이 땅에서 땀을 흘려야 솟아 없고요. 이 땅은 엉겅퀴가 난다 그랬어요.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임하고요. 그게 결과의 결과. 원인이 뭐라고요? 사단 말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하나님 떠난 그 죄를 말해요. 처음부터 시작됐고 이거는 언제까지 계속되냐? 성경은 얘기하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온대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때까지는 이 문제는 계속돼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니까 난리와 기근과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는 것이 계속 나오고요. 서로 상처 주고 전쟁과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난대요. 그럼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그런 문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계속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승리될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만 기록됐어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며 이 땅의 저주재앙이 끝나고 모든 심판이 시작되는 곳이 언제냐? 예수님 이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 재림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까지는요, 복음 붙잡고 살아야 돼. 그때까지는요, 오직 복음 해야 돼.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많이 알고 있어? 난 잘하고 있어? 아니요. 여러분, 잘하고 있다가도 이 사단이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한번 탁 파고 들어오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아, 그럼 사단을 두려워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 고백을 많이 할 때 내 영적 상태하고요, 믿음의 신앙 고백을 안 하고 있을 때 내 영적 상태는 완전 틀려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선택하는 거, 판단하는 거 다 틀리다니까요.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결과 다 틀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쉬운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거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어려운 거 한다 하신 게 아니라니까. 넌 날 누구를 하냐, 그 질문 하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에요. 넌 날 누구를 하느냐?
그 질문을 불신자한테 한 게 아니라 신자한테 했다니까요. 신자한테 했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질문이 되셔야 돼. 왜 예수님이 그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뭐고 그 문제의 시작과 끝이 뭔지를 예수님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입을 통해서 당신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삶의 참된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왜 예수 주인이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사실을 알면 내 인생 문제가 이게 오래된 거구나. 단순히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가 아니라 이 남편 문제, 자녀 문제도 오래된 거구나. 그렇죠? 오래된 문제라니까요. 근데 그 보이는 현실에 니랑 나랑 안 맞아. 그래서 싸우고 이혼하고 그러는 거지. 그 사람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벌써 이미 오래된 문제라니까. 어느 누구도 복음으로 재해석 안 하니까 그 문제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에 당하는 거지요. 당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보면 다 피해자인 거예요.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으니 흑암 가운데 완전히 놀아난 거지요. 근데 이 사실을 알았다. 그럼 빨리 재해석해야지요. 그래. 이게 오래된 문제야? 그러면 내가 붙잡을 게 뭐예요? 내 인생과 내 삶에 지금까지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그 빛을 비춰야죠. 근데 그 빛을 비추는 길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라니까? 내가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경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종교는 열심히 해야 돼요. 종교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니까?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된다니까? 그건 종교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행복하게 누리면 자연스럽게 예배가 되고요. 자연스럽게 기도와 말씀과 언약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 사실만 놓치게 만들어요. 그냥 나에게 찾아온 문제가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절대요. 그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돼서 그 문제가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가정감을 타고 흘러와서 내 개인에게 내 삶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각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각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의 각인은 어떤 각인이에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각인과 뿌리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 앞에 할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죄의 습성대로 살아서 사단이 좋아하는 이간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 그 속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온 거라니까. 그게 내 인생에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내 삶의 참된 각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각인이 뭐예요?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거냐? 아니면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을 또다시 내가 육신적에서 찾고 있는 거냐 혹시? 내 행복이 나 물질 성공에 있는 거냐? 그렇죠? 진짜 내 인생의 참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참된 행복을 주시는 그분께 여러분 삶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들어가는 길은 노력이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참된 답이에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나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참된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사실 몰라 행복하지 않고 포장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조차도 세상을 보면서 그 행복을 보면서 혹시라도 야 저게 행복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빨리 그 착각을 버리세요. 빨리 버리시라니까.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알고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길 해방 승리임을 내 모든 삶에서 회복하고 누릴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 참된 행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누려지기 바랍니다. 누려지기 바라요. 먹는 것의 행복과 즐거움도 지나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좋은 거 보고 즐기는 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요, 영원한 거예요.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고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계속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 아들들과 역사는 그 사단의 영을 따라 지금도 살고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이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가중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내 인생의 고통은 계속 증가해요. 내게 밀려오는 그것이 너무나 무거워 힘이 든다니까. 자녀를 바라볼 때도 힘들고요. 남편을 바라볼 때도 힘들고요. 모든 것이 나한테만 다 치중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빨리 토스하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무거운 짐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참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빨리 토스하라니까 하나님. 주님, 이 짐은 제 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지신 짐이에요.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 낼 때 참된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움 짐진 인생을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이 짐을 풀어줄 자 누구밖에 없어요? 여기서 해방받은 사람만이 풀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이 짐이 자녀의 짐, 돈의 짐, 세상의 짐, 내가 가정을 책임지고 해야 될 모든 짐, 그 짐을 주께 맡기라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되겠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져와. 그리고 내 짐을 줘야겠다니까. 근데 세상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짐을 해결하려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 짐이 뭔지도 몰라. 그 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도 몰라.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닌데 그들은 그게 진짜 문제인 양 그 짐을 짊어지고 지금도 고통 속에 있어요.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따라서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니까 분명히 얘기한다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했어. 열심히 굿하고 막 열심히 해서 뭔가 귀신을 쫓아냈어. 근데 그 귀신이 온 동네를 다니다가 자기가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집 찾아와 봤어. 근데 그 집에 왔더니요, 깨끗하고 비고 소재된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 비우고 소재시키는 게 아니에요. 채워야지.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야, 그냥 잊어버려. 아, 그런 날도 있고 이런 날도 있어. 아, 그냥 잊어버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바꾸셔야 돼. 우린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과 막연한 것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비고 소재된 그 마음에 또 다른 일곱 귀신, 더 큰 일곱 귀신 들어가 버렸다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가 돼요.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요,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삶 속에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서 양육해 주셔야 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냥 놔두면 공격 대상이야, 공격 대상.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요, 그 삶을 각인시켜놓은 게 있어요. 그걸 끊임없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서 말씀과 복음으로 그 인생을 재해석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인생은요, 흑암 가운데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고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 그럼 얘기하지요. 네가 예수 믿어서 그런 문제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그런 문제 생긴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부터 그 문제가 있다가 드러난 것뿐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이 예수 믿지 더 이상 구원은 받아놓고 더 이상 생명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또 다른 문제를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 눈이 안 보이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눈을 크게 뜨세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모르고 지금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게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을 회복하고 우리는 그 비밀이 있기 바랍니다. 그죠? 몸부림치면 칠수록 인생은요 점점 더 힘들어져요. 몸부림치면 안 돼. 이게 올무예요. 제가 말했죠. 올무란 말은 뭐예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욱 찢어지는 게 올무예요. 이미 함정에 빠졌어요. 이미 틀에 갇혔어요. 몸부림치는 만큼 올무에 묶여서 인생은요 끊임없이 그 갈등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빠져나오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불행이 계속될까요? 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왜 이 불행이 계속돼요, 그 사람들 속에?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의 인생의 배경이요, 이들의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에 있는 지금 불신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있고 힘든 삶을 계속 살고 있냐? 그들의 배경이, 그들의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배경은요, 창세기 3장이에요. 그들의 배경은 지옥이 배경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근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삶에 계속 이런 문제가 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신분은 바뀌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배경은 바뀌었어요. 신분은 바뀌었어. 근데 여기에 계속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요,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불행은 계속돼요. 왜? 배경이 신분 자체가 거기 마귀 자녀고, 신분 자체가 창삼장이고 치욕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 일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 증인되세요. 이 사단은 지금도 인생에 끊임없이 속이고 우리 삶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이 불행을 가져다 준 존재가 누구예요? 성경에서만 그 실체를 얘기해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만 그 실체를 얘기한다니까 그게 사단이라니까요. 하늘에서 찬양하던 천사,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이 땅 가운데 출현해서 인간을 찾아와서 하나님 불신하게 만든 거예요. 이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사단은 예수가 십자가 질 때 권세는 깨졌어요. 그러나 지금도 이 사단은 활동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요. 활동하고 있다니까. 활동하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공격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 되지 못하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은 속이고 있고 우리 인생을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오늘 진짜 여기서 벗어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인생이 무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사단의 종되어 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는 거예요. 고상하게 깎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빌진 않지만 내 속과 내 마음 속에 뭔가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니까. 인생은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모든 게 우상이 돼야 돼요.
우상이란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 아, 내가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돈을 사랑해요? 아, 나 돈 사랑하지 않는데요? 내 중심과 우선순위가 돈이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 전 사람 사랑하지 않는데요? 내 삶과 우선순위가 사람이다.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이게 교묘하게 사단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서요.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자꾸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자꾸 의지하는 건데 착각하는 거예요. 아, 사람 살면 돈이 필요하잖아. 건강이 필요하잖아. 이게 필요하잖아. 다 그 생각하게 해놓고 가장 중요한 근본을 싹 뺏어버려요. 이게 사단의 짓이에요. 불신자들은 아예 이 생각도 못하고 여기 빠져 있는 거고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참된 생명을 잃어버리지 못하도록,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각인이라는 성말, 각인. 빨리 내 각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모든 과거의 개념과 생각들을 빨리 복음으로 뒤집어 버려야 돼요. 어떻게 빨리 뒤집을 수가 있어요? 내가 바꿔봐야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한번 다 써보고요. 그걸 놓고 한번 깊이 기도해 보라니까요. 어떻게 기도하냐? 아이고, 난 이런 문제 있네. 아이고, 난 저런 문제 있네. 낙심하고 절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복음으로 그 부분을 뒤집을 수 있어요. 진짜 문제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내 인생이 불행하다.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는데도 내 인생이 불행하다. 그럼 빨리 점검해 봐야죠. 난 예수도 알고 있는데, 나는 복음도 알고 있는데 난 불행해. 그 불행의 시작이 뭐라고요? 돈과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거슬러 찾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끊어졌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그 연결선이 끊어졌다, 단절되어 있다니까. 여기에 불이 들어오려면요, 어떻게 돼요? 스위치를 켜야 된다니까요. 근데 스위치 켰는데 불이 안 들어와. 그러면 분명히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선이 단절되어 있다니까. 그걸 연결시켜주면 불이 들어온다니까요.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각인이에요. 그래서 유목사님도 쓰셨고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 거, 각인전쟁이란 말이 그건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내 과거에, 내 것에 붙잡혀 살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 주인 되셔서 우리 걸음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의 개인들은 지금 멸망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은 멸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정신과 마음, 생각과 모든 것이 흑암에 붙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회복하는 축복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고, 이걸 회복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인전쟁이란 말을 쓴 거예요. 각인전쟁. 지금부터 여러분 각인전쟁 하세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 무엇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전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게 각인전쟁이라니까요.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지.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딴 길 가요. 여러분 문제 딱 생기면 생각 많이 하지 말고요, 단순하게 딱 붙잡고요. 아하, 내 생각이 복잡해졌어? 그럼 딱 내려놓으셔야 돼. 그때 내려놔야 된다니까. 아, 내가 지금 뭐가 복잡해? 그때 딱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 아, 내가 복잡한 건 지금 내가 딴 길 가고 있구나. 아, 그러면 내가 단순해져야지. 어떻게 단순해져요? 사단은요, 네가 주인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꾸는 거예요. 뭐가 주인 되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렇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어지는 길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면 끝나는데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그 단절되던 부분을 복원시키셨어요. 그분이 모든 길을 여셔서 복원시켰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복원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뺏어간 그 행복을 다시 찾는 길이 그리스도. 그렇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각인되도록 네 과거 것, 네 경험, 네 생각으로 각인되게 만들어서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축복과 언약을 주셔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해방을 주셨다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어요. 이걸 우리 속에 각인시켜 버려야 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 믿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의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 그분 나의 모든 거다. 그지요? 내 인생에 행복과 자유를 주시는 분 그리스도. 이거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고백으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라니까. 그 고백으로 내 각인을 바꾸라니까요. 그 각인을 바꿀 때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참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무슨 시간 갖냐? 멈춤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뭐예요? 그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요. 평상시에는요.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 숙제. 각인 전쟁할 때 숙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셨겠지만 내 문제를 한번 다 적어보세요. 해보셨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응답받고 누린 사람은 진짜 이게 뭔지를 알아요. 자, 내 문제 쓸 때 어떻게 쓰냐? 첫 번째, 나만 알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한번 적어보라니까. 나만 알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한번 적어보셔야 돼. 적어봐야 진짜 응답이 뭔지를 알아요. 두 번째, 뭐가 있냐? 이게 멈춤의 시간이에요. 나는 알지 못했는데 남이 알고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나는 전혀 몰라. 그냥 남은 알고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늘 트러블 생기거든요. 그냥 남이 하는 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한번 적어보라니까. 늘 듣는 말. 너는 왜 이렇게 조급해? 너는 왜 그래? 그런 말 한번 잘하면 상기해보라니까. 너는 왜 맨날 그렇게만 해? 그게 여태까지 내가 들었던 얘기라면 한번 적어보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나도 알지 못하고 남도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우리 가문 문제고 우리 가정 문제일 수도 있는 거야. 한번 쭉 적어보세요. 적어만 놓고 끝나지 말고 이걸 붙잡고 뭐하냐? 멈춤의 시간을 딱 가지고요. 이 부분을 믿음에 고백해보세요. 내가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나예요, 이게. 그죠? 잘 안 바뀌는 나라니까, 이게. 남 문제를 막 지적하고 쓰기 전에 내 문제부터 한번 쭉 적어놓고 시작해보라니까. 자, 제 말은 문제가 나쁘다 말하다 그 문제에 집중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이미 끝났는데 내 인생이 여기에 아직도 걸려있다 보니까 참된 하나님이신 축복과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여기에 계속 매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닌데 결국은. 이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근데 진짜 문제가 아닌데 내가 여기에 걸려있다니까. 왜? 여기에 참된 길과 답을 찾지 못하니
여기에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모든 성도 회복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각인전쟁 첫 번째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2021년도 시작하기 전에 이제 11월 마지막 주 앞두고 있고 12월 첫째 주가 시작돼요. 이제 모든 걸 다 마무리하고 또 새해가 되면 또 뭐가 해보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열심히 하겠다 해보기 전에 진짜 걸 딱 각인하는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한번 믿음 앞에 딱 멈춰서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시작하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진짜 2022년 1년도에는 진짜 예수 주님을 행복해서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며 나가는 그런 축복이 되어지고 진짜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치 있는 복음의 응답을 누려가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참된 능력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 복음과 언약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생명의 언약을 누리고 참 행복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